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2021년은 다 지나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지나온 일을 돌아보면 참 은혜였고 감사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박장로님, 최권사님 모시고 오면서 이렇게 한 해가 가네요. 그렇게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사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한 해가 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복잡한 중에서 이렇게 꽉 막혀서 뭘 제대로 해볼 수 없는 그런 시절들을 보내고 1년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또 되어진 일들이 있어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모든 과정들이 그럴 겁니다. 특별히 이런 생각을 앞으로 앞길이 창창한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뭘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내가 목표를 가진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다만 나는 열심히 따라가야지. 따라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앞서가시면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90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내가 몇 년만 더 살아야지 아무리 계산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날이 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되어지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작년 2월부터 발병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활동도 못하고 소모임도 못하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답답한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어떤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전문대학 2년제 대학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내년까지 가면 학교도 못 가고 졸업하겠네? 근데 그날이 진짜 다가오고 있어요. 졸업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학교도 안 가보고 졸업장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들어간 사람도 벌써 3학년 되고 있고 고등학교 들어간 사람도 3학년 되고 있고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 50대 중반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절들을 보면서 참 어렵게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언제 끝날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염려도 사실은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고요.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참 힘든 것이 사실이죠. 소상공인들 살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방역수칙 못 지키겠다. 그리고 길거리로 막 나가고 시간 제한을 하고 인원 제한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더 이상 못 버틴다 그러고 막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고 돌보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소상공인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주변에 계시지만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곳에는 계시지만 그분들은 안 됐고 힘들지만 우리 교회는 당장에 이제 그런 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 거예요. 또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보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도 오늘도 자가격리와 함께 못 오는 가정이 있는데 그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렇게 점적자가 돼가지고 코를 막 쑤셔대고 여러 번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
교회들은 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모든 것이 꼭 교회 탓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위기를 우리가 당하고 있고 이렇게 비난을 당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반성하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성도 하지만 어떻게 세상은 우리에게 심한 질타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교회들이 참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한국에 한 6만여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1만 교회, 만 교회 정도가 이번 코로나 2년을 지내면서 사라졌다, 문을 닫게 됐다. 그렇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결정을 해서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위로의 격려의 차원에서 지원금도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굉장한 거거든요. 6만 개 중에서 1만 개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힘들었겠죠. 해마다 개척되는 교회가 있고 또 사라지는 교회가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상황에 발걸음이 뚝 끊기고 나니까 얼마나 어려워서 문이 닫고 그냥 폐쇄 조치된 그런 교회들이 참 많다고 하는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는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뭐 예배에 크게 못 드릴 만큼 제한을 받아보지 않았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살 만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다. 교회도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렸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다. 또 성도들이 뭐 어느 교회는 3분의 1이 안 나온다는 둥, 연락도 안 된다는 둥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없어서 또 감사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난당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데 가서 자랑하면 다른 분들이 질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이것을 감사할 일이 아닌가, 하나님 은혜로 고백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이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도 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에서 조금씩 더 많이 베풀고 남은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예산에서 제대로 세워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 깊이 하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일이 있고 고난 중에도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아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아냅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일하시고 일을 되게 하시는 일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사실은 부활에 대한 논의를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되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되어진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오늘 처해져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을, 우리 각 가정에 되어진 일들을, 개인적으로 되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오늘 현주소에서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뭐가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생각해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똑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달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 기막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다 복음이 가까이 전달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기회가 생겨도 내가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열심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거부하니까 다른 말을 하려고,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관심을 끌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복음이 거부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사실 그건 다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또 이런 기회를 주십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하셨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안 돼! 그러고 제쳐놓지 않고 그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 적극적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일할 수가 있게 하시고 뭔가 할 거리가 보이게 하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었지만 지난 2021년 한 해를 걸어오면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기에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를 고백할 수가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망각하고 사명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발목 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 때문에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어 있도록 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직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감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잘 전달됐어요. 그냥 된 것도 아니에요. 핍박도 받았어요. 돌 맞는 일도 있었고요. 죽기 직전까지 얻어 터진 적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막 쫓겨다니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혀졌어요.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믿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바울의 성경을 13권이나 쓸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만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여길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일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바울이 특별히 어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전하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요. 전하고 나면 또 아쉬움도 사실은 있지만 또 오늘도 전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감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30년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갈 때도 그럴 거예요. 제가 뭘 이렇게 짜놓고 플랜이 있어서 그대로 이렇게 뭐 순서대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라면 좀 수월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정도의 실력도 능력도 없고요. 쌓아놓은 것도 없어요. 근데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쓰임받고 있고 사도로서 쓰임받을 때 그 일이 되어져가고 복음이 전달되어져가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보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다 보니까 일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열매 맺는 것들이, 결실하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것 자체를, 일꾼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것 자체를 사도로서 쓰임받고자 할 때에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자리가 끌려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할 때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뭔지 몰라요. 근데 은혜를 생각하고 고백하고 은혜를 되새기고 그러면 그 은혜 안에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가 이미 받아졌잖아요. 저는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잃어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에 했던 고백을 보면서 아주 학생 때 15, 16 이 무렵에 여기 이 학생들 같은 그 시절인데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가서 나 아들이에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 고백을 탕자가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제가 헌신하게 된 배경이고, 그런 자세로 지금도 일꾼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일꾼 같죠, 제가. 그래서 일꾼으로 하는데 감사한 거예요. 일꾼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고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은혜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나름의 은혜가 있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자세는 이런 것들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건져냈습니까? 성경을 써서 13권이나 만드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하기 전에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담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해놓은 일을 보면 어떤 사도가 바울만큼 많은 일을 했을까요? 많은 복음 전도를 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성경을 썼고,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내가 사도들 중에 책을 제일 많이 썼다고, 내가 교회를 제일 많이 개척했다고, 내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할 만도 한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다 나는 더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일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는 되어진 일, 할 수 있었던 일을 찾아내는 것이, 감사를 찾아내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는 겸손한 사람은 할 수 없었던 일, 못했던 일, 실수했던 일, 죄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쳐서 복음 앞에 복종을 시키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도들보다는 더 작은 자라고 겸손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감히 사도라고 부름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중간에 보니까 뭐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과거가 있다. 자신이 과거를 적어두고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면 자신이 드러날까봐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난 이런 사람이었다고,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서 난 이런 사람이니까 더 겸손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했다고,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이 많다고 고백할 때에, 겸손함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은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요,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인데, 그러므로 겸손의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사도로 부름받을 수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을 수도 없는,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복음을 반대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명에 충성하지 않아요.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교회에서도 내 위치를 잡으려고 해요. 내 포지션을 선택하려고 해요. 어느 자리, 어느 부서에 들어가야 대접받을 수 있을까? 편할까? 큰 소리 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 말을 우리가 인정할 만해요, 안 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옥에 갇혔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옥에 갇히고 또 순교당하고 많이 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그 잘한 사람 중에 속하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만한 바울의 일이에요. 참 잘했어요. 참 귀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수고를 많이 했지만 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수고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수고하였으나, 이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코피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저기에 그 헬라어를 쓸 수가 없어서 그냥 한글로 씁니다. 에코피아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미는 지치다, 열심히 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종합해서 말하면 열심히 일해서 지칠 만큼, 기진맥진할 만큼 수고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쳐 쓰러질 만큼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기운이 다하여 탈진할 때까지 노력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기운을 다 쏟았고 탈진할 만큼 힘을 쏟아 수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너무너무 수고해서 칭찬받아야 되고 이제 인정받아야 되고 이제 좀 그만 쉬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될 만한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신 대로 또 달려가겠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만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교회가 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겸손한 자세로 사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고 은혜를 간직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계속해서 쏟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은혜로 살아온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은혜 앞에 더 겸손하며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